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는 347페이지입니다. 300 또는 349페이지네요. 349페이지 신약 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그리고 앞으로 5일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 좋냐? 아무래도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디도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으로, 또 바울의 시선으로, 또 크레타 섬, 또 크레타 섬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의 마음으로 묵상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그런 영적인 진리와 또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디도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디도를 문제 많은 그레데에 보냈습니다. 다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디도서 1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서신을 읽어보면 크레타 섬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건한 지도자만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것은 아니고, 경건한 지도자를 비롯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보냈습니다. 사실 크레타 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 요충지이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거짓말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또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침략을 받아서 다 빼앗기게 되고 자신도 언젠가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삶,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크레타 섬입니다. 또한 크레타 섬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교류, 또 상업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그 도시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거짓 선지자들, 다양한 종교, 또 이단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지역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교회의 문제, 또 교회가 직면한 상황, 또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사람입니다. 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더 읽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지도자 한 사람만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경건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들까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고 세워서 또 이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른 성경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들을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중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원리대로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진리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의 한 시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더 이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한 번씩 밖으로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요즘 이제 대전 제가 한화 팬이잖아요. 네. 네. 대전 이제 우리 한화 이글스가 너무 야구를 잘하고 있어요. 18년 만에 8연승을 했다는 어제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TV를 잠깐 영상을 보다가 이제 홈런을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노시안 선수가 이제 홈런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중계 그 카메라가 어디를 비춰주고 있냐면 울고 있는 여자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드디어 8연승을 했구나. 이게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 지금 이제 야구가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국에서 한화 팬들이 다 대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모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기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한 일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쓰는 사람일까요?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신다.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크레타 섬, 그리고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임을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디도서에 기록된 경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모습들보다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어떤 종교적인 예배나 어떤 윤리적인 생활의 모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란 내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무언가를 받고 안 받고, 또 무언가를 경험하고 안 하고가 경건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종교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모습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경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삶을 시작했다면 이 경건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경건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세워주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일까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11절을 읽으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왜 경건의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이든 늙은 여자이든 젊은 여자이든 젊은 남자이든 종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지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경건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경건의 삶을 시작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예전에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파랑새라는 이제 희곡집이기도 하죠. 이 책에는 이제 이웃의 늙은 할머니가 틸틸과 미틸에게 찾아와 아픈 자기의 딸을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틸틸하고 미틸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틸틸과 미틸이 이제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추억의 나라도 가고 밤의 궁전도 가고 미래의 왕국을 찾아다니면서 이 파랑새를 찾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신들이 키우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이 이 중반부까지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반부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이 남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멀리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은혜가 찾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 우리가 이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경건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가 가진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선물과 같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어떤 거를 무언가를 받는 개념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경건한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한 은혜의 역할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12절 나머지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들이 바로 은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은혜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의 삶에 대한,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욕심에 대한 미련들을 점점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혼자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내 생각으로 되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단순간의 훈련만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과거를 버리게 만들고, 이전 것을 버리게 만들고,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게 만들고,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욕망과 그런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좋아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표적인 거죠. 기적을 위한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유로 주기 위한 선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한 그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면 옛사람을 버리라는 목적을 가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전의 삶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은혜이지, 지금의 삶에서 무언가를 더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한 것에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기적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를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스럽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다툼의 이유가 됩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은혜가 표적이라는 사실들,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이 은혜가 은혜스럽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은혜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주신 것일까요?
은혜가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은혜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주신 거죠.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이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의 삶에서 무언가를 더 플러스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기능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군사력,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경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 체계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선물이, 이 은혜가 선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잘못 주셨던 이유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거기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그 땅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스럽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들을,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들을 더욱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한다.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알듯 말듯한 구절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이 세상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진 양육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다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매우 중요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했는데 첫 번째는 인내의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박해도 많고 순교자도 많고 교회도 핍박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재림신앙이었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기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참아냈던 겁니다. 이것은 존 폭스의 순교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순교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이 순교를 당하는 과정,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져오는 역할이죠. 은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 재림 신앙은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재림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과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 단체들과 같이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그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런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모든 인생, 모든 가치, 모든 질서가 어떻게 돼요? 심판대 옆에 서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죠.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가 윤리적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모습이었고 도덕적인 모습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되는 그런 상대적인 세상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나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미디어나 또 영화를 보면 기독교를 되게 폄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면 막 산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변하지 않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죠. 교육한다는 거죠. 어떻게 교육하죠? 재림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재림신앙을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재림신앙이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의 목회자, 또 성도들의 비도덕적인 또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기사로 또 미디어로 방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기사에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모든 유혹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만들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고 뿌리치고 또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경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버리죠. 그것이 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끌리는 거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